오늘 말씀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1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6절 말씀은 한 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실상이 어떤 실상이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그 실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얻기 위해서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증거를 얻을 수 있다고 하는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오늘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기대하는 실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는 실상은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자기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곧바로 가나안 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40년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척박한 땅 광야에서 40년 동안 맴돌아야 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데는 10일 정도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아니라 10년이 아니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해야 했던 것은, 그 40년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를 만드는 기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를 주시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증거가 무엇입니까? 간증입니다. 간증. 그 간증이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현실이 되는 것이 바로 증거요 간증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물이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사람이 물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물 없이 사람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깨트려 거기서 물을 샘솟듯 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하나님이 주신 물을 마시며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물 한 모금 없는 이 척박한 땅 광야에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반석을 깨트려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구나. 얼마나 큰 간증거리입니까? 배고플 때 만나를 주십니다.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만나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광야에서도 고기를 먹여주시는구나. 증거를 얻은 것입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결코 살 수 없는 민족이다. 이런 것을 절절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묶어놓고 거기서 수많은 증거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이 주는 교훈을 보게 되면,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거니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 두 가지를 믿어야 한다라고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무엇이냐?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어야 증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22장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는데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무조건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부르면 시험하려고 부른다 할지라도 예, 대답하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아침이 일찍 일어나 서두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삭을 데리고 사흘길을 갑니다. 모리아 산을 향해서 사흘길을 갑니다. 별별 생각이 다 들 수 있는 시간이고 얼마든지 시험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가 모리아 산까지 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발걸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 소리 하지 아니하고 입을 굳게 다물고 걸어갑니다. 발자국 소리만 들립니다. 그때 이삭이 말합니다. 아버지, 번제할 나무와 풀은 여기 있는데 번제할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믿음의 대답이지 않습니까? 아버지, 번제할 양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대답하기를 번제할 양은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것을 히브리서 11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어찌 자기 자식을 끌고 모리아산까지 가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것을 믿지 못했다고 한다면 어찌 자기 자식 앞에서 칼을 뽑아 그 칼을 목에 겨눌 수가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에, 의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증거를 얻게 됩니다. 어떤 증거를 얻습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증거를 얻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순양을 옆에서 발견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셨다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증거를 확인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여리고성 무너짐에 대해서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결코 여리고성을 돌 수 없습니다. 돌기가 힘들어서 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돌아봐도 어떻게 저 육중한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불신앙이 돌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질 수 없다는 인간적인 지식을 앞세울 때 여리고성을 그저 하루는 돌 수 있을지 몰라도, 일주일은 돌 수 있을지 몰라도
아니, 이틀은 돌 수 있을지 몰라도 일주일 동안을 돈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돈이 성이 무너졌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믿음이 없으면 순종을 못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증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간증거리가 그들 손에 잡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1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실상을 기대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이 그들의 실상이었다면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인물들의 실상은 바로 내세의 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들은 이 상을 바라보고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는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상입니다. 이 상은 세속적이고 육체적이고 형이하학적인 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 있는 성도로 할지라도 보통 보이는 현실적 상에 더 집착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 현실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초월적 인간이 아니라 내재적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육체적인 상, 현실적인 상, 그것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 내세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현실적 상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내세의 상이 있다고 하는 것을 성도들이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세에 대해서 둔감하고 현실에 대해서 민감하다고 한다면 이것은 순서가 바뀐 것입니다. 비록 현실에 대해서는 둔감하다 할지라도 내세에 대해서 민감하여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가지 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현실적인 상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상은 하늘의 상입니다. 사람들은 현실상에 매료돼서 하늘의 상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보십시오. 부자 되고 출세하고 권력 잡고 오래 살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현실적 복만이 복이라고 한다면 히브리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사람들, 이 믿음의 사람들은 다 실패 인물이라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실패 인물이기 때문에 히브리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승리적 인물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에 살면서 현실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 11장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게 되면 아벨에 대해서 소상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은 제사 한 번 잘 드리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를 드리고 바로 맞아 죽었습니다. 형에게 그것도 맞아 죽었습니다. 사실은 제사를 잘못 드린 가인이 심판받아 죽어야 하고 제사를 잘 드린 아벨이 엄청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히려 아벨을 죽인 가인은 다른 사람이 해야지 못하도록 이마에 하나님께서 표시까지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라면 누가 아벨처럼 제사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벨처럼 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의아심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11장 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아벨이 실패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죽어서 말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죽어서 말하느니라. 죽었지만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었지만 지금
천국 백성이 돼서 그가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게 되면 둘째 인물로 에녹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 사는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에녹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에녹은 세상에서 30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습니다. 그때 당신은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았다고 한다면 에녹은 300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두셀라의 3분의 1도 못 산 것입니다. 지금의 나이로 따진다면 20대 후반 정도를 산 것입니다. 20대 후반에 죽었다고 한다면 억울한 죽음입니다. 청운의 꿈을 펼쳐보지도 못합니다. 장가도 못 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20대 후반에 죽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갔다. 하나님께서 산채로 그를 불러갔다. 이 말씀은 세상이 아니라 에녹을 산채로 불러간 그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고 해서 떠난 겁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말씀을 쫓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간 곳은 하나님께서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은 어떠했습니까? 그를 환영하는 환영객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흉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 아내가 치욕스러운 꼴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옵니다. 아브라함이 죽게 됩니다. 그가 죽었을 때 자기에게 남겨진 것은 막벨라 굴 하나였습니다. 그렇다면 육신적인 복만을 생각했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고향을 떠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고향에서 친구들과 그리고 고향 사람들과 재미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막벨라 굴 하나 정도가 아니라 고향의 그 넓은 땅을 그는 소유하고 살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죽을 때 자기 소유는 막벨라 굴 하나였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러나 하늘에 준비된 성이 그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준비된 성, 그 성이 아브라함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빈손이고 빈털털이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지만 하늘의 성이 아브라함의 것으로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것 때문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의 소유를 탐하지 아니하고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조롱을 당합니다. 채찍에 맞습니다. 결박을 당합니다. 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시련을 당합니다.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아노라고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이 비참하게 죽어갔습니다. IS가 공개적으로 참수를 시키는 것과 똑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죽어간 사람들이 현실의 부귀영화를 생각하고 현실의 부귀영화를 전부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중도에서 아니면 진작에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만 하면 채찍에 안 맞아도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만 하면 감옥에 갇힐 필요도 없고 궁핍당할 필요도 없고 시련당할 필요도 없고 칼에 맞아 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3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엄청난 고문을 당했지만은 구차히 풀려나기 위해서 배신자가 될 수 없었고 배도자가 될 수 없었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그들은 부활의 영광을 꿈꾸며 순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내세가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현실이 아니라 내세를 바라보고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가운데서 23절, 26절까지 보게 되면 모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세 같은 사람은 자기 손에 잡힌 세속적인 복을 거절했던 사람입니다. 공주의 아들이 굴러 들어왔지만 거절해버리고 애굽의 금은 보화가 자기 손에 굴러 들어왔지만 거절했습니다. 손에 굴러 들어온 것도 거절하고 자기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길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 26절에 보니까 하늘의 상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밝혀놓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애굽의 금은 보화보다도 그 상을 더 귀하게 본 것이고 하늘의 상이 공주 아들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게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붙들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늘의 상을 위해서 이미 주어진 세속적인 상을 포기했다고 한다면 지금 내가 가지지 못했다고 애석히 여기고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속상히 생각하고 내가 많이 쌓아놓지 못했다고 억울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그런 말입니다. 굴러 들어온 것도 하늘의 상 때문에 포기한 사람이 있는데 내가 지금 소유가 넉넉하지 못하고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이 뭐 그렇게 엄청나게 억울한 일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런 것은 갖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승리인 줄 믿습니다.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주역들은 모두가 세상에서는 빈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비굴하지 아니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왜? 내세의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가난하다고 실패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육체적으로 병들었다고 실패 인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를 붙들고 살아난 우리는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